오늘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1절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기록하기까지 그냥 갑자기 모세가 떡 나타나가 기록하지는 않았겠죠. 먼저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시겠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연에 이 모든 것을 이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 가실 이 모든 사연을 어떻습니까? 구약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기까지 그러면 그 전에 다 누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은 백성을 택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담을 택했지요. 그러면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항상 음성도 들려주시고 많은 백성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지도 않아서 알지를 못하지만 마지막 때에 보니까 이 흑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때도 이루어 가실 것이 아담 때에도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그 당시에 수명이 오래 길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000살 가까이 살았죠.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몇백 세 살고 900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항상 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대가 아담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시대가 수명이 길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더욱더 아기 성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보시고 계시지 않지, 그냥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심령이 약하고 항상 육으로 항상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택해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수명이 길고 자기가 항상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사람들이 잊기를 시작한 것이 아담 시대의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왜냐? 썰어버리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는 항상 악이 도사리고 항상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아담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썰어버리라 또 작정을 하시지요. 그래서 아담의 시대가 다 끝이 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냥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성경 66권을 보면 이 구약부터 이 계시록까지 흘러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어떠한 과정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어떠한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사연의 노래라고 이해를 하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계시니까 또 노아를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 때도 또한 어떻습니까? 또 노아의 그 밑에 자손들이 또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또다시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정도가 되면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안다 하고 하나님보다가 자기가 뛰어나서 하나님 위에 선다는 그 자체가 바벨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과정에서 바벨론이 되어지나 자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지가 안다고 또 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없어지게 되고 자기 것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아의 그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진짜 범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주셨을 때 천사가 내려왔을 때 저들의 죄악이 너무나 악해서 그때부터 언어가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열국에 나누어지는 시대가 노아의 그 아들들의 그 후손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록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니까 노아 때와 같고 롯 때도 같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아 때와 롯 때와 같다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지나가고 롯 때도 다 지나갔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러한 때가 악이 성행할 때가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 거죠. 그러면 그러할 때가 있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악한 시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할 때
노아의 방주를 세웠는 것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노아 앞으로 와서 이 말씀으로 항상 어떻게 함께 그 장소에 있고 내가 지키면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러한 곳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가 끝이 나고 또 아브라함이 또 어떻습니까? 노아의 자손 속에서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탄생이 되지를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탄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서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내 백성이 400년 후에 종이 되었던 곳에서 다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죠. 그것이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예언이 아브라함을 통하고 또 이삭을 통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시대가 흘러와서 요셉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애굽에 들어갔지요. 그러면 애굽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시대가 구약이라고 보면 되겠죠. 모세 오기 전에.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시대가 또 많이 흘렀는 거 보니까 4대가 흘렀으니까 400년이 훨씬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리 한국에 태어나도 시대가 몇 번 400년 흐르면 어떻습니까? 조상의 이름만 알지 무엇을 했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모세가 있기 전이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가고 야곱의 시대가 끝이 나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있어도 어떻습니까? 요셉이 죽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죽을까 하여서 항상 고통 속에서 있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모세 오경이죠. 그러면 모세 오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약에 쭉 이어보면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다 있었습니까? 항상 선지자가 있지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흘러온 것이 구약의 말라기 때까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명령을 받아서 선지자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습니까? 세웠는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냥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법을 받을 때까지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법을 받으러 갈 때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 심령을 두고 말씀을 하시겠죠. 심령이 그만큼 훈련되고 40세에 풀려서 모든 훈련 가운데 모든 40년 동안에 모든 것을 하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법을 세우는 것이 모세 오경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앞에 잘 보니까 딱 역사가 흘러왔지요. 그러면 누가 모세한테 기록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그 앞에 것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어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 그걸로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그 당시에 봐도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심령에 악한 것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400년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부르짐이 있을 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해하면 쉽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네 자손이 객이 되어서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섬기다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구해 주실 것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을 때 보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노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나 보니까 그냥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시대가 흘렀으니까 많은 인구가 애굽에 살아지를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부러지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이제는 그들을 구원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 왜냐? 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낼 것을 모세는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꺼내주면 좋은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바로 끄집어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좀 잘 믿는 것 같고 하면 내가 앞서지 하나님은 뒤에 가고 없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되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꼬집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지요. 왜? 아담 때 인간의 본성이 악해서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악에서 내가 이겨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모세가 주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구약은. 그러니까 백성한테 지키라고 줬지요. 그렇지만 백성이 어떻습니까? 잘 지켰습니까?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첫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또 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노래 부를 자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항상 모세가 있는 곳에 여호수아가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끝이 나면 또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지요. 그러면 모세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직접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먹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좀 알고 내가 좀 안다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때부터 그렇게 되었나?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잘 지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그렇지만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들어가니까 내가 배부르고 살찌고 내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때가 사사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사는 어떻습니까? 수명이 어떻습니까? 금방 끝났어요. 바뀌어지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항상 백성들이 사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 시대가 되었고 그러면 사사 시대가 끝나고 또 백성들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상 고통받는 것은 왕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왕을 좀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또 세웠지요, 왕을.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사울을 먼저 세웠지요. 사울은 보기에 어떻습니까? 육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하는 것이 다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사무엘의 말을 잘 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법은 쭉 모세부터 시작해서 받아서 여호수아가 또 받아오고 또 여호수아가 그 법을 또 받아서 또 전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법은 계속 흘러왔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이 어떻습니까?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악이 들어와서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 그것이 아담 때 계획한 것이 항상 악하듯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영의 말씀이 내 심령에 함께 하지 않으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은 사울을 봐도 우리가 보면 이해가 쉬워요. 그러면 그와 똑같이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누구가 되었습니까? 다윗이 되었죠. 근데 다윗은 누가 보나 안 보나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계명을 지키고 법들을 항상 지켰다고 우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법들을 지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나갔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그만큼 이 육체 속의 악의 모든 것은 다윗이 어떻습니까?
영이 함께해서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모든 것을 지켜서니까 가능하다고 우리가 일을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흘러서 다윗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온성이 있죠. 시온성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하는 자가 됨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교훈을 주실 것을 이 다윗 속에 숨겨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한 것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끝이 나고 또 다음에 다윗이 그 당시에 보니까 모든 것을 뺏어서 다 찾았죠. 그러면 뺏어서 찾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맞다 그죠? 그러니까 그 밑에 솔로몬이 또 그것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로몬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과 북이 나누어졌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기록했습니다. 왜? 11개가 옷이 찢어지고 왕상에 보면 나왔지요. 그렇게 보면 남과 북이 나누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똑같은 백성이니까 똑같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야는 남쪽에 보내고 위에는 엘리야도 보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모든 법이 모세에서 새겨진 법이 계속 흘러온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지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할 수 있냐 보니까 솔로몬 때도 이 성전을 짓고 할 때 보니까 모든 것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있으니까 지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한 것만 봐도 하나님의 법은 계속 이어져 흘러왔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보니까 율법이지. 그래서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천번의 제사를 드렸을 때 무엇을 구하겠냐 할 때 하나님한테 솔로몬이 나한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귀와 모든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또 더불어서 많이 주셨죠. 근데 많이 지혜를 얻고 모든 것을 다스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죠. 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당시에 보면 여자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습니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따라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지게 된 것이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는 되지 아니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니까 그 다윗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해 주시는 하늘의 이 변하지 않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을 숨겨둔 것이 이 신약의 사복음서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그 왕이 남여자에 계속 온 것이 왕들의 수명이 어땠습니까? 계속 짧게 되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게 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또 그렇게 되면 선지자가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그러면 또 그것이 끊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어떻습니까? 또 선지자를 세워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을 그대로 또 어떻습니까? 그대로 전했거든요. 그렇지만 말라기 시대가 끝이 나고 말라기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선지자가 없으니까 법이 어떻습니까?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는 시대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가 끝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사야의 말씀처럼 항상 어떻습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 보니까 예수님도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정언을 받기까지는 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들어가면서 또 읽고 또 생각해 두고 항상 예수님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주시는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항상 읽고 생각해 두고 항상 그것을 행하면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언을 받아서 이 하늘의 새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정언을 주셨을 때 예수님만 갖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새 계명인 이 사복음서를 주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쭉 끝까지 흘러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10편에 1편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항상 시냇가에 항상 물이 흘러서 이 나무가 어떻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은 자는 항상 무엇으로?
주야로 항상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서 내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을 알고 보니까 오늘 나는 히브리서의 그 말씀이 생각에 두고 내가 마음에 기록해야 항상 없었으니까 내가 잎사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이 새 계명인 하늘의 교훈이 있어야 무엇입니까? 어둠이 틈타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포로로 있을 때 절대 어떻습니까? 뿌리의 근원이 하나님의 이 모든 영의 말씀이 법이 세워진 것이 한 목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시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 나무가 세워지고 잎사귀가 풍성하게 있는 것은 뿌리인 근원이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아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 왜? 뿌리가 죽지 아니하니까 당연히 무엇입니까? 나무도 죽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무엇입니까? 가지에 나 있는 잎사귀도 죽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새 계명인 교훈은 죽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누구든지 이 새 잎사귀인 교훈의 말씀을 내가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오늘날 마지막 때도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생명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이 지성소가 열리고 하나님의 이 계신 비유가 마지막 때에 열릴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셈이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을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을 교훈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도 열릴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도 그대로 흘러갔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무엇이 나누어졌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물과 피가 나누어졌다고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비유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의 말씀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을 다 이루어야 물과 피가 나누어져서 우리가 물로 씻고 율법으로 씻고 내 심정이 핀 하늘의 교훈의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잎사귀를 어떻게 풍성하게 내가 두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죠. 그렇게 되고 나서 그러면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어디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떠나지 않았지요. 왜 떠나지 않았나?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항상 다녔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전하면서 어땠습니까? 또 오늘날 마지막 때에 심령에 이루어질 것을 12 사도와 또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기록을 했죠. 그러면 모든 선지자 사도들이 이것을 기록할 때 보면 그냥 앉아서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주신 것을 내가 듣고 내가 행하고 자기는 모르지만 항상 그것을 행했을 때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겠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모든 신약의 연의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또다시 너 같은 선지자가 와서 이 봉함되었던 책을 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보니까 이 구약의 신약의 모든 감추었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심령 창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령 창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과 교훈 속에서 심령에서 내가 겉과 속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교훈 속에서는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이 교훈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습니까? 읽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성소에 보면 무엇이 있어요? 어느 육체는 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육체만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가 어떻게 잎사귀가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함되어진 책이 열렸다. 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구약의 신약의 모든 비유 속에서 감추어 두었던 심령 창조가
처음으로 있을 것을 마지막 때 돼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보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복음서의 이 계명이 내가 겉가서 내가 세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었을 때 그러한 자는 어떠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역사를 믿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흘러온 것을 보니까 영을 통해서만의 모든 것이 흘러온 것이 하나님의 법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율법과 교훈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끝까지 없어지지 않아야겠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모든 선지 사도가 영을 받아서 다 행하고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자체인 교훈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여기시다. 말씀 자체를 두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자체가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흘러와서 글로 보고 또다시 해석을 받고 또다시 내가 내 심령에서 또 악을 빼고 모든 것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성경 전체의 모든 것은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잘 보면 우리의 심령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구약이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이 창세에 감추어두었던 이 비밀이 이 천국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예수님 주시던 이 새 계명의 교훈을 지켰을 때는 이제는 자기가 이기고 나면 누구든지 내가 잎사귀가 풍성해서 악이 틈타지 못하는 시대가 앞으로 영원히 흘러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된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이 함께하는 이 말씀을 가진 한 대언자가 나타났을 때 주시는 것은 무엇을 주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지 사도는 보면 항상 하나님 주신 교훈을 전했거든. 잘 보면 어떻게 하지 말라. 항상 어떻게 좀 지켜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모든 것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봉함되어진 책을 읽었을 때 하늘에 주시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인 새 교훈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생각에 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훈은 어디까지 흘러가겠습니까? 저 바다 끝까지 흘러가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보면 우리가 물의 근원이 하늘에서 시작이 되죠. 비가 올 때 하늘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보자면 산에서 물이 흘러갈 때 어디까지 흘러가요? 바다 끝까지 흘러가고 계속 흘러오죠. 그와 이치가 똑같듯이 하나님의 이 교훈의 생명의 말씀은 교훈은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 흘러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영어로 주시는 이 말씀 자체는 끊어지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사람의 심령 바다에 짠 심령 세상에 묵어 있는 것까지도 다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소성시키는 것이 잎사귀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잎사귀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만국을 소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 주시는 새 교훈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훈이 어디 있나 보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항상 어떻습니까? 심령을 두고 항상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심령 속에 깨끗해야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구약의 모든 연의 마지막 때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으로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씻기지도 못하고 내가 생명도 얻지 못하고 내가 잎사귀를 두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시간이 어떻습니까? 그만큼 아깝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훨씬 쉽겠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 주시는 이 교훈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 예언대로 오시고 또 새 계명인 이 하늘의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전해주시러 오셨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계시록 1장 1절의 이 말씀대로 한 목자로 통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내가 이겼을 때
이기는 것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가 잘 듣고 내가 행할 때 그것을 이기는 것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무엇을 육체를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한 것은 내 자신이 어둡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교훈을 그것을 두고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